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때로는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3절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다양한 이름의 다양한 모양의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야 합니다.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기 때문에, 혹은 그래야 내 앞에 시험이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더욱 주님께 집중할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닙니다. 당장의 기도 응답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편안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고 또 마음도 느긋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안 바라봐져요. 편안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이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는 삶, 바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별명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구원받은 성도의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기는 자여야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반복적으로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구원의 은혜를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 혹은 이기는 그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이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대한 환상을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아름답고 환상적이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영광스럽다, 환상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보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사도 요한 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또 당시 이방 신전들에 비하면, 또 당시 부자들의 삶에 비하면 이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 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인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식되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을 하죠.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모멸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 교회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교회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시면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모멸감 속에서도, 또 삶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깊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가치, 교회의 영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교회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지금도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전에도 목사였고 주님의 종이었지만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정말 부끄럽게도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가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영광, 사실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지금 있잖아요. 그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헌신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피와 눈물을 쏟으셨는지,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서 제가 조금씩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 이 교회의 가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 교회의 가치, 교회의 영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어떤 위기나 두려움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험이 닥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험을,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도, 또 유혹도, 시험도, 또 두려움도 이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도무지 시험도, 유혹도, 또 마음의 갈등도, 의심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나약한 사람인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자신의 습관적이고 은밀한 죄와 싸워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인 죄, 은밀한 죄, 반복적으로 빠졌던 그 죄와 싸웠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정말 많은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앞에 보여주는 내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은 정말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냥 꽁꽁 감추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괜찮은 척, 좀 거룩한 척, 그렇게 하면서 위선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은 이기는 자이기보다는 늘 지는 자, 또 패배하는 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마저 드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마저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여야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한데 이기는 자인가? 나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는 나를 정말로 이기는 자로 보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손해를 보고도 끝까지 정직할 수 있을까? 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구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자신이 없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의 요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반드시 이김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일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명제 앞에서 이기는 자여야 구원받은 자다, 이 명제 앞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잘 해보려고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본성은 안 바뀝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없거나 교만함이 없거나 정욕도 없고 음란한 유혹도 받지 않고 늘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 30년, 50년 하면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겪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추해지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 삶의 모습이 더 추해지는 거죠. 그럼 뭘 입증하는 겁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김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듯이 이기는 것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이김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와 싸워서 혹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승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핍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김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함으로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끊임없이 나누는 이 십자가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 적용을 시키면 이제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요 이 뜻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니 주님의 이김이 곧 내가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이기는 이기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삶 속에서 이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좌절이 되고, 또 나중에는 바로 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는 죄 짓고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그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가면 정작 본인 안에, 그 심령 안에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파 교리에 그렇게 쉽게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교리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받는 거예요. 육신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돼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찌 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죄는 이기지도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도 못하는데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 이게 진짜 구원의 복음이네 하고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반드시 이김이 옵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이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이김이 은혜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진리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배웠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골백 번도 넘게 들으셨죠.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직까지도 진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는 아직도 안 죽었나 봐요, 이런 말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고 하면 꼭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내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과 삶은 따로인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삶의 현장으로 가면 말씀과 내 삶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직도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이김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이김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저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또 삶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가능성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으로 처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구원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나 자신이 죽음으로 처리되어 버렸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변화될 가능성,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다시는 죄에게 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의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종노릇하던, 죄에게 이기지 못했던, 날 항상 죄에게 끌려다니던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도 그걸 인정해라. 너도 그걸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너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딴 거 야, 네가 죽으려고 너 십자가에 네가 못 박아. 네가 스스로 네 손목에다 못 박아. 그래야 네가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는 그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정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헌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헌법을 따르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럼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에서는 내 자아가 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죽었다고 나도 인정하겠습니다. 죽었다고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꿈꿉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꿈꿔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내 삶에는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나의 삶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나의 일터에는, 또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사역에는 왜 이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지 않은 자아입니다.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잘 해보고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열심과 자기의가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가로막는 뚝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해요.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은 실제가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정말로 죽었는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의가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그거 받아들여라. 너는 죽었고 네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그런 의문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일하지 못하십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와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순간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길을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래도 나에게는 선한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고 또 꽤 괜찮은 것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또 실패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온갖 죄악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선해 보여도 괜찮아 보여도 참 남들 앞에 내세울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죄악을 쌓는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진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아무리 정말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정말로 어떤 덕을 쌓은 사람도 나는 죽었습니다가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냐 아니냐,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냐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정말로 믿었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우리의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로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고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정말로 우울증이 올 만큼 고통스럽고,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그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제거하시려고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 우상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죽었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진짜 나를 파괴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의로 무언가를 시도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이 가장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김을 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누리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실제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무엇으로 이겼느냐?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복음을 자기들의 입술로 증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협하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지금 타협하고 있다는 거. 근데 타협하면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더 이상은 나도 못해요.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류의 말들을 해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저한테 충고하신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세상은 믿음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저한테 충고를 해주셨어요. 세상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그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그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표현조차도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 세상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는 말을 계속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떤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때 고백하세요. 무슨 고백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치리라. 마귀를 뭘로 대적합니까? 몽둥이 들고 나갑니까? 몽둥이 들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때 여러분이 믿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나는 죽었습니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거든요.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나는 죽었습니다가 정말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죄 앞에서 처절하게 그 나의 좀 괜찮음, 나의 좀 남들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그 모습 가지고 죄와 싸워보고 또 싸워와도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분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때 비로소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니까 나는 죽었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죽었습니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면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해야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의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유혹하거나 위협할 때, 어떤 질병이 내게 닥칠 때, 내 속에서 죄에 대한 끌림이 일어날 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 온갖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 우울감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못 이겨요. 나의 옛사람은 못 이깁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 생명인데 그럼 나도 이기는 거죠.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시니,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 다른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것이 이김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내 삶에 차가오는 수많은 시련들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고백할 말씀이고 우리가 고백할 은혜이고,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